먼저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에 보면 23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새 절기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가지고 보니까 매년 너는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절기 가운데 수장절, 다른 말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예배로 드립니다. 3번이면 중요한 세 절기가 있는데 그 세 절기가 하나는 6월절이고 두 번째로는 맥추절,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말한 수장절 또는 장막절, 오늘날 우리에게는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기를 지켜 예배합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마음이 기쁨이 이 심령 상태가 기쁨이 넘칠 때 하고 또 하나는 한 3가지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3번째 그 모든 것에 평안한 마음 평강의 마음이 심령 상태가 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새 귀한 심령 상태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언제 이런 3가지의 좋은 상태가 되겠냐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기쁨이 언제 오느냐면요 생명이 넘칠 때 기쁨이 옵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세요. 어린 아이들 보면요 하루에도 울 때도 있지만 웃고 움직이고 떠들고 그런 시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이들이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그 왜 그러냐면 그 아이의 이 생장점, 이 생명이 계속 자라가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속에서 흘러나오는 힘이 이 생명의 힘이 계속 공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기뻐. 움직이고 활동하고 놀이하고 이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심령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냐면 평안입니다. 평강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인들은 만났을 때 인사할 때 알죠? 샬롬이라고 표현합니다. 샬롬. 이게 뭐냐면 평강이면서 평화를 말해요. 가장 안정된 상태. 우리의 심령이 가장 안정된 상태. 그게 언제냐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온전히 자리를 잡았을 때 내게 가장 먼저 오는 하나님의 이 심령의 축복된 상태가 뭐냐? 평강된 상태, 평안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안정되고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런 상태의 심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이 평안과 평강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넘치니까 기쁨이 솟는 거예요. 기쁨이.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가장 마음에 오는 감정이 뭐냐면요 근본적으로는 평안이지만 나타날 때는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정말 기뻐요. 그래서 말하고 싶고 막 나도 모르게 계속 막 움직이고 싶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봐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기쁨이 얼마나 막 이 속에서 올라오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죠. 이런 심령 상태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우리를 불러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가 일찍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1620년에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 국교 있잖아요. 지금 성공회 국교라고는 이 핍박 때문에, 왜냐하면 신앙의 자유를 안 주니까 국교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나라가 굳이 기독교를 국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임금도, 어떤 대통령도, 어떤 왕도 신앙은 자유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생명이 들어올 때 이 생명의 역사지, 정치적인 제도로 우리나라는 불교만, 우리나라는 기독교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IS가 뭐예요? 이슬람 국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슬람 스테이트. 이슬람 국가를 강제적으로 이 정치 제도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는데 테러도 불사하지 않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요, 그렇게 제도로 무슨 조직으로 인간을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오면 가장 먼저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축복의 은혜가 평안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민주주의가 잘 돼 있고 시장 경제를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하고, 아무리 이 나라가 처음에 기독교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기독교를 국교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도 처음에 기독교로 그렇게 청교도가 와서 세운 나라잖아요. 미국이란 나라가 1년 만에 그 많은 사람이 다 죽고 한 40명 더 죽었어요. 120명이 시작했는데. 그래가지고 1년 만에 먹을 게 없으니까 힘들고 새로운 땅에 정착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 1년 만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인디안들이 와가지고 도와준 거예요. 우리가 아는 칠면조 고기가 거기서 유래된 겁니다. 우리가 추수감사할 때는 칠면조 고기를 꼭 먹거든요. 준비했나요? 우리는 굳이 닭을 잡으면 돼요. 비슷해, 칠면조하고. 아무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자기 집 짓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짓고 교당을 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인디안들을 초대해서 같이 예배드린 그걸 시작으로 추수감사일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국경일처럼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이 날짜가 있어요. 이렇게 정하는 날짜가 목요일, 셋째 주 목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와서는 우리가 지금 추석하고 같이 이렇게 어떤 데서는 지키기도 하고, 그러나 보통 11월 셋째 주일로 보통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수장절, 유월절, 오순절, 이게 맥주절도 해요. 수장절. 이 수장절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여기서 먼저 감사의 축복을 먼저 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장절은 추수해가지고 완전히 추수해서 하늘 창고에 넣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넣어서 영원한 알곡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하나님 백성의 감사 예배입니다. 그걸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인도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한 해 동안 감사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한 해를 돌아보며 인도받는 겁니다. 오늘 그런 추수감사절의 축복에 따른 은혜인 중에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6장에 연결된 말씀을 따라 제목이 뭐냐?
뭐라고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죽게 하듯 하라. 오늘 주제는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뭔지 아세요? 바른 관계가 될 때. 바른 관계가 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모든 부분은요,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관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죠? 성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일체가 되셔서 원래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셔도 심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삼위가 위로 각각 인격이 있으면서도 그 중심이 하나 되셔서 일체가 돼. 그래서 온전히 교제하고 온전히 좋아하고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한 은혜를 같이 나누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리로 관계적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관계적 존재로.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만남에서 관계를 만들게 하시고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게 뭔지 아세요?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관계를 깨트릴 때 가장 고통스럽고 불행한 겁니다. 천만금을 줘도 관계가 깨지면 아무것도 행복이 없습니다. 돈이 암만 많아도 인간관계가 깨지면 우리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관계 중에 가장 근본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게 당연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두 가지 관계를, 원래는 세 가지 관계예요. 두 가지 관계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근본 관계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에 만물과의 관계예요. 돈, 동물들. 여러분, 개는 개일 뿐이요. 아무리 키워도 개일 뿐이라. 개를 갖다가 실이 막, 아이고 참 이해가 안 가요. 난 우리 딸도 개를 그냥 방에다 그냥 거실에다가 많이 차지해. 그냥 아니 옛날에 갔더니 그냥 거실을 다 차지해 놨더라고. 주여, 개는 바깥에서 키워야지. 그 얘기는 지나가고, 아니 처음에는요 그냥 개 그랬는데 거기다 이제 애를 붙였어요. 애견, 뭐 애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요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반려동물. 뭐 이름을 갖다가 반려? 지 멋대로 사는 거라. 개는 개일 뿐이에요. 개하고 관계가, 개는 개로 대해주는 게 그게 개 하나님 만드신 관계라. 아시겠죠? 돈은 나하고 관계에서, 돈은 인격이 아니에요. 그런 돈과 나의 관계, 이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이 다 언약으로 관계, 말씀을 주셔서 관계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이 없이 관계가 무너지면 그때부터 인간이 괴로운 거예요. 나하고 돈과의 관계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이루어지면 돈 때문에 눈물 나고 힘든 거예요. 아시겠어요? 인간관계가 봐봐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관계거든요. 오늘 세 관계가 가장 기본적으로 관계 나와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오늘 나온 부분으로, 먼저는 부부관계, 그 다음에 부모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세 번째로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 이 세 가지 부분이 오늘 사실 나와 있어요. 그게 앞부분에 이미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아까 절기 얘기하면서 기쁨, 감사, 이게 먼저 내 심령 속의 평안까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때만 먼저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기쁘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평안할 때 내게 주신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오시는 그 은혜가 내 삶에 이루어질 때 뭐냐? 인간관계가 바르게 됩니다. 사랑관계도 그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 관계가 좋아져도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면 결국은 나중에 인간관계도 무너집니다. 왜냐? 인간관계는 다 자기중심이거든. 자기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내 심령에 온전히 이룰 때 인간관계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언약관계가 창세기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질 때 인간은 비로소 행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마음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웬일인지 허무해. 해봐요.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뭐가 뭐 크게 인간관계가 나쁜 것도 아닌데 웬일인지 마음에 공허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이상해.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내 마음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내 심령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상하게 외로워, 고독해, 재미가 없어요. 일을 해도 피곤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내게 하나님 관계가 온전히 되면서 그게 이웃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라든지 형제 관계라든지 또는 모든 다른 관계들이 다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언약으로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산다고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머리 쓸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올 때 참된 지혜가 이루어지고 내 마음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바른 관계, 참 행복이 언제 온다고요? 바른 관계를 이룰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하나님 만든 자리라. 이게 바뀌거나 부모의 권위를 무시한다. 그러면 자식도 불행하고 부모도 불행해요. 남편은 남편 자리가 있고 아내는 아내 자리가 있어요. 요새는요,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부모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선생님은 권위를 인정 안 한다니까. 인정 안 해요. 또 자식도 요새는요, 여러분 얼마나 이 관계가 무너졌느냐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하기도 힘들어요. 그냥 세상이 결혼하는데 미국은 50% 이혼하고 한국은 3분의 1이 이혼합니다. 그냥 공식은 통계예요. 완전히. 세 쌍 중에 한 쌍은 반드시 이혼해요. 현실이라. 왜 그런지 아세요? 관계를 무너진 거예요. 어릴 때부터 관계를 안 배우고 자꾸 관계를 안 배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니면 학대받거나 무너지거나 완전히 인간관계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있고 너무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잘해주는 것 같죠? 이게 다 자기 중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 하다 보니까 안 맞으면 미운 거예요. 부모도 필요 없고. 왜? 내 중심이니까. 자식도 필요 없어. 내 중심이니까. 얼마나 무서운 현실이에요. 이게 바로 관계가 깨내줄 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바른 관계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미 언약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로서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인도를 받으면 되겠나? 하나님 말씀으로 이미 언약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하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는데 에베소서 5장에 여러분이 이미 얘기가 있어요. 22절부터 나와 있는데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주께 하듯 하라. 근데 아내와 남편뿐만 아니요 다 모든 관계는 다 주께 하듯 하라.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가 내가 만든 것 같지만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어떻게 대하느냐? 죽게 하듯 하라. 할렐루야. 내가 부모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죽게 하듯 하라. 내가 모든 만남이 다 그렇게 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혹시 시간이 있으면 인터넷으로 책을 하나 신청해서 사봐도 돼요. 죽게 하듯 하라. 돈 벌려면 그 책을 사서 봐요. 그럼 돈 벌어. 어느 장로님이 사업을 했는데 회사 모토가 뭐냐? 죽게 하듯 하라. 이게 회사 주제야, 주제. 누구를 만나든 주님께 대하듯 하는 거예요. 답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 만들어서 이 땅에 주셨고 모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대하듯 죽게 하듯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 내 마음에 뭘로 보느냐? 인간적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안 가지. 여러분 정말로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준이 안 맞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죽게 하듯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임해서 사람을 하나님 바꾸십니다. 근데 그 사람 바꾸는 게 아니고 늘 말씀대로 누굴 바꾼다고 그랬어요? 나를 바꾸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희한하죠? 우리 부모님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부모에 대한 순종하면 부모님은 나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다. 그게 관계예요. 그리고 윗사람과 아랫사람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만드신 관계라. 하나님 만든 관계이기 때문에 죽게 하듯 하는 거 여러분 거기서 보면 전부 다 똑같은 얘기만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첫 번째 말씀이 뭔지 하면 모든 관계 속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정리해서 붙잡는다. 아멘. 이거예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 만드신 말씀으로 이루어진 관계에서 복이 임하는 겁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개는 개대로 대해야지 개를 반려로 생각하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영적 문제 와요 그거 계속하면. 그래서요 하나님은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인도받게 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계가 깨지는 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면 죄입니다. 죄. 죄가 뭐라고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관계가 깨질 때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고 고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어떤지 아세요? 불안해요. 평안이 없어요. 부끄러워요. 외로워요. 고독해요. 고통이 와요. 그 어떤 것도 채우지 못하고 두렵습니다. 이게 마귀가 인간 심리에 네가 살아야 한다. 네 중심, 자기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세상이. 관계가 뒤틀린 게 뭐야? 전도였다 그래요. 전도. 모든 게가 거꾸로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에게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원해서 내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게 모든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나면요 비로소 그래서 내리사랑 아세요? 내리사랑? 내리사랑이에요. 당연히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사랑보다는 자꾸 머리에 계산이 돼가지고 제가 왜 저러지? 이게 먼저 계산이 생겨요. 이상하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지 않고 온 게 죽게 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언약으로 하지 않고 내 주신 믿음의 은혜로 해야 하는데 세상에 바라본 그런 세상적 그걸로 딱 바라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갈등이 오는 거죠. 그게 죄란 말이에요. 불신앙이 오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관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큼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언약 관계가 잘 된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뭐라고 말하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우리가 너희의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는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언약이 이미 조직되기 때문에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믿지 않아도 나는 그 사람을 말씀 때문에 믿는 겁니다. 언약권. 아멘. 저 사람이 나를 안 믿어줘도 나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 왜냐?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이 사람에게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통해서 내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살면 되겠어요? 사랑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언약 관계에 대해진 모든 만남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생활의 언약을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관계는 이 세 가지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믿고 사십니까? 아멘. 사랑을 나누고 사십니까? 아멘. 소망 중에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소망 중에 살고 계십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에 대한 언약도 있어야 되고 자녀에 대한 언약도 있어야 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언약도 있어야 되고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66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믿음은 말씀대로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요, 그 사람을 믿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뭐가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나. 할렐루야.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병도 치료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병도 치료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내가 왜 병이 생긴지 아세요? 관계가 잘못되니까 병이 생겨요. 내 몸에, 여러분, 내 몸에 대한 여러분 관계 중에 가장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관계가 뭔지 아세요? 나와 나의 관계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뭐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할렐루야. 이걸 찾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아야지. 내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그거 가지고는 내 인생이 언약이 없기 때문에 세상 믿음으로 믿다가 무너지면 갈등이 옵니다. 내가 나에 대해 실망하는 거예요. 열등감 생기거나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하거나 그러면 맨날 문제가 오지. 하나님 만드신 나를, 그래서 나는 나에 대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세요? 나의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언약이 있습니까? 나의 비전이 있고 나의 소망이 있는, 이게 바로 나에 대한 믿음, 나에 대한 사랑, 나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관계, 그 다음에 나와 너의 관계. 너가 뭐 이웃이란 말이에요. 이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부모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녀, 당연히. 형제, 할렐루야. 친구, 윗사람, 아랫사람. 이게 다 하나님 만드신 언약 안에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의 관계를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믿음을 이루어간다고요? 믿음은 역사를 일으켜. 그 다음에 사랑은 수고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해요. 소망은 인내하는 거란 말이에요. 참고.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런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성경에 구약에는 다윗이고 신약에는 바울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위대한 두 사람. 한 사람은 구약이 누구라고요? 신약에는 바울. 근데 이 사람이요, 그렇게 환난도 많고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는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고백한 하나의 내용이 뭐냐?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늘 넘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소망 중에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시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냐? 영원해. 나를 향한 사랑은 도저히 끊어지질 않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생각해 봤어요. 올 한 해 하나님, 내가 가장 감사할 게 뭡니까? 자꾸 감사하는 걸 생각하면 자꾸 뭔가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건 많아. 내 몸 아픈 것도 많거든요. 몸이 아파가지고 막 올해는요 아주 희한한 경험을 했다. 수술실에 누워가지고 시술 비슷하게 막 그냥 조직 검사하는데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이상한 기계라. 그래가지고 내 있는 전립선을 확 조직을 12군데를 살점을 떼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취했는데도 얼마나 아픈지. 올해 그런 경험을 했다니까. 내 평생에. 나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는데 병원 처음으로 입원하고.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아픔이 심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고통이라는 게 뭔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또 뭘 했냐? 얼마 전에는요, 막 온몸이 얼마나 가려운지. 우리 집사람이 두드리게 나가지고 막 그러니까 가렵다는 걸 나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뭐가 가렵나 말이에요. 근데 한 2달인가는 엄청 가려워가지고 막 밤새도록 심히 자다가 깰 정도 가려운 거라. 긁으니까요, 피가요 막 계속 맺혀가지고 온몸이 막 피투성이라.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의사를 내가 몇 번 갔어요. 그냥 안 되는 거라. 그리고 유튜브를 봐서 가려움증이 뭔지 별걸 다 받아. 나중에 머리가 터질 것 같더라고. 도무지 답이 안 나와.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힙니까? 기도했더니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아주 좋은 그걸 갖다 먹었더니 그건 그냥 약간 보약 같은 건데 먹고 났더니 그냥 갑자기 없어졌어. 그 몸이 이제 완전히 다 긁어 상처 나온 게 온몸이 상처였는데 하나도 없어졌어. 별일이다. 이것도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싶고 말이야. 그래 내가 참 올해 별 경험을 다 한다 내가. 그런데 가장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 기도회를 세상에 1년 동안도 계속했다는 게 이게 가장 감사해. 그래서 내가 감사 헌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장 뭐가 감사하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을 하나님 앞에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더라고 진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이렇게 추수해서 호박도 이렇게 올려고 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감사하고 기뻐 이 심령 상태 이걸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관계를 언약으로 믿음으로 소망 중에 인도받는 중에 결정적으로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영광을 돌리는 찬양으로 나타나도록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드디어 오늘 마지막 그 열매가 있죠. 바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열매죠. 아까 말했잖아요. 기쁨, 감사, 평안. 이게 우리 안에 임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마음이 기쁘지 않다.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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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런 편지를 썼어요. 세상에 가장 쫓겨가면서 어려움 당했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믿음으로 인도받고 언약 가운데 관계 이루고 있다는 관계를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깨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히 회복되면 나중에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회복되게 되어 있다니까. 언약을 정말로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를 향한 완전한 사랑의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된 내 자신의 믿음과 언약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승리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등이 오죠. 문제가 오죠. 관계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가장 어려울 때말로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영광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받는 이런 복된 감사절이 되고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의 관계 속에서 만남을 주시고 축복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만남이 믿음 가운데 언약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만나게 하시고 모든 만남이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시고 소망 중에 이루어지는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 심령은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또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온전히 정말 누구를 아니면 무엇을 대하든지 죽게 하듯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복된 하루가 되고 한 심령이 되고 또 한 주가 되어 남은 생애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